시작.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는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 가지의 측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들은 바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스테르고, 세 번째는 필레오, 나머지 네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육체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자기를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육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미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쓸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과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스테르고라고 하는 그 사랑은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가족끼리의 사랑, 아니면 주인과 종으로서의 사랑, 스승과 제자로서의 사랑.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 또 백성이 왕을 존중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레오라라고 하는 사랑은 남자든 여자든 친구, 우애, 그런 우애적인 가장 돈독하고 친분이 있는 우정 어린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 아가페는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는 한 개인이 한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를 보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귀중히 여겨서 그 물체나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경외하고 숭배하고 경이롭고 그리고 진실로 귀중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헬라어를 보면서 이 네 가지 사랑을 얘기했었는데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면 필레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요 좀 상심을 했어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모든 표현들, 대개의 표현들을 보면 성경은 다 아가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관찰했고, 내가 너를 인지했고, 내가 너를 존중했고, 내가 너를 경이롭게 생각했고, 그래서 내 모든 것까지 다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모든 성경의 표현들이 아가페로서 설명이 되어졌는데 여기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을 필레오로서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쪽 마음으로 왜 이렇게 좀 상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5절을 보니까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도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누이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오해를 한 거죠. 상심을 한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한 걸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과 3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거는 왜 필레오로 말씀하셨고 이거는 왜 아가페로 말씀하셨는지, 필레오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막 상심했거든요.
주님은 다 아가페인데 왜 필레오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3절에 말을 하고 있는 이 필레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했더라는 거죠. 누이들이 얘기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필레오로서 사랑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아주 친분이 돈독한, 우리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필레오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목숨까지도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로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필레오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지만 사울로 인하여 사울 왕이 그 안에 끼니까 이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아가페는 달라요. 공간이나 시간이나 대상이나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아가페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심을 하고 내가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 누나들의 입장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법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과거 진행형하고 가까워요. 과거에 뭐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그 누이들은 상황과 환경들을 보니까 특별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병든 환경,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상황과 전혀 반이한 상황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사랑을 하시고 계셨냐면 아가페로 계속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이들은 생각하기를 병들었대요. 이 1절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 발에 이렇게 이게 나드 한 옥합을 부었지요? 지금 11장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옥합을 부은 사건이 먼저겠습니까?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자, 요 사건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옥합을 부은 사건이 먼저겠습니까? 옥합을 언제 부었죠, 여러분? 예수님 장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때 했지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나중에 마리아, 마르다 이 영혼은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 여인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자기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페로서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내 자식이 병들었어. 아니면 내가 병들었어.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내 상황에 계속 꼬여만 가고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로마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기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38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했는데, 근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요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자기가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 확신이 내가 확신을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와요. 내가 확신하게 되어졌다라고, 내가 설득을 당해졌다, 확신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기 시작하냐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가 붙거든요. 우리 한국어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시작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확신하게 됐어. 확신하게 됐어. 근데 어떤 확신이냐면 37절에 뭘로 끝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되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어. 확신이 되어졌어, 바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이 믿음 자체가 완숙해지고 완전해져서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져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확신이 되어졌고 수동적으로 설득되어졌고 이런 삶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면서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일이 마찬가지, 이게 나사로처럼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이 현재의 일이 안 풀리고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와보니까 사도로서 살아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진 삶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일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장래의 일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장래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엎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설득당해져 왔어. 그렇게 확신이 되어져 왔어. 왜 그러냐?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렇게 확신이 되어졌어요? 왜 설득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왜 그렇게 확신이 되어져 왔고 설득이 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뭘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마치 박애주의자로 생각을 해요. 박애가 뭐예요, 여러분? 박애. 넓게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넓게 사랑한다는 넓을 박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박애주의자로 보면 상황과 그 사람의 신분과 모든 것들을 다 사서 그렇게 사랑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박애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공동체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주의자처럼 하나님이 비록 모든 인류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어디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실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 아는 한 집사님이 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듣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사신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되어지는 모습들,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는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전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여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는데요. 정말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좀 부유해보면 안 되는 사람이고 건강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마음이요 저 밑바닥까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 집사님의 상황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 현상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 누이들은 주님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봐. 유대인이기에 그 필레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런 돈독한 우정으로 호의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오늘도 사랑하고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고 있어. 하나도 안 풀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 가운데서 나는 풀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일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본래 5절에 본래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니라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이 강조하는 사랑하셨느니라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생생하게 강조하는 것이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본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 병들었고 죽을 것 같고 누이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그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제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70년, 8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풀렸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상황들을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제자들 보면
지난번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잠깐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마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면서 도마가 제자들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도마가 단지 요한복음에 나는 당신의 그 손과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제서야 도마의 어떤 신앙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과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서 그 도마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죽을 만큼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열심을 내었구나 이런 신앙을 잠깐 말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들을 다 부모를 떠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 다 내팽개쳤어요. 모든 것 다 절제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내 자식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있는 내가 그들의 모습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 어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아비도 돈도 물질도 직업도 자식도 다 내팽개쳤어요.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정도면 나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살면서 당신 아비 부인해야 된다고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고 아비는 저 친척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 평생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르고 있는 상황이 요한복음 11장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우리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러죠. 지금 저 유대 땅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죽겠구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 다 죽는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자고 하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종교적인 신앙이 불붙듯이 타올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도 주님은 다시 한번 계속 확인시키시면서 저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돌아가셔서 이 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15절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도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런데 이 15절과 16절 간다라고 하는 표현,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일한 것 같지만 15절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제자들이 가시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이 가는 목적, 제자들이 가는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충성심, 자기들의 의, 자기의 어떤 노력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그랬으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주님은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들은 잘못 오해하여 죽으러 가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믿겨지기 때문에 주님은 살리러 가자. 나는 너를 통하여 우리가 저들을 살릴 것이다.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목사가 우둔하게 전화도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못 듣고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많은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정말 성령이 내 말로 당신에게 주고 있는데 못 깨달아. 여러분 주님과 가고 있으면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 나사로를 죽이고 살렸다라 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안 믿어져. 무리를 걷게 하신다 안 믿어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었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과 예배하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어떤 기도응답 받고 부유하게 잘 되고 이 죽었던 거 지금 질병 걸렸던 애 낫고 하는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가? 안 믿어지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가고 싶어.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싶어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조금 편한 길로 간다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지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몇 가지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몇 개였어요? 7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 돼서 산 건,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살린 거, 세 번째 38년 된 병자 고친 거, 5,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거, 소경 치유한 거, 나사로 살린 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이 7가지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 성경 요한복음 읽다 보면 2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기록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지요? 왜 이것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 이 표적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도요, 목사도요, 목회를 해보면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책 몇 권이 나올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록 3년 6개월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이건 어떤 한두 권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그 요한이 사도가 맨 마지막에
당신이 자기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고 순교당하고 자기 홀로 삼아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봤었던 그 사건과 그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기록할 때 21장으로 21장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러면 왜 이 21장만 여기에다가 딱 기록했어?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 이거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 이 말씀의 사건, 이 말씀의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 이 표적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들 7가지 표적들마다 주님께서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들을 한 구절씩 읽어드리면,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왕의 신하 아들 고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소경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나사로 살리시고 난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가지 표적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표적을 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죠. 계속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느냐? 믿냐?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거 믿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보라 이 말입니다. 그 상황 그때에도 무리라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도 들어가요, 마리아도 들어가요, 마르다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유대인들 모든 자들, 내가 지금 아버지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나를 믿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당장 온전하지 않지.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어서 정말 이 상황이 호전될 수 있고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믿어지는 상황이 내게 힘들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신뢰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이, 장래 일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믿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 예배 때 제가 막 찬양하다 막 눈물을 흘렸어요. 빠른 곡 실로암 하나밖에 안 불러. 진짜 빠른 곡 몇 곡 불러야지. 한 곡밖에 안 불러. 근데 한 곡 딱 불렀어요. 실로암, 여러분 왜 실로암입니까 여러분? 실로암, 소경에게 예수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하면서 주님이 내게 내 영적인 눈을 떠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당시 그 육체의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됐지만 내 영혼, 이 영적인 소경인 나는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분처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말씀을 하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가서 씻어. 가서 씻어.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냥 주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눈 떠라! 그럼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서 구태하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서 실로암에 가면 이 소경이 네 눈을 감고 계속 걸어가야 되죠. 가면서요. 저기 보여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실로암은 저기 있다. 저기 물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눈을 확실히 보고 눈 뜨고 저기가 보여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 한마디를 의지해서 가는 거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어두운데 그 말씀 의지해서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앞에 안 보이지요? 캄캄하지요? 어둡지요?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질까? 내가 구태연하게 이와 같이 수고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그냥 눈뜨게 하셨을 거야. 저거 가짜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눈을 감고 계속 가는 거지. 어둠을 통과하는 거지.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거 아닌 거예요? 어둡지만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의지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잖아요. 금요 기도할 때 막 화딱지가 날 뻔했어요. 한국 불러갖고. 근데 실로암 못에 제가 완전히 빠져갖고 오지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 눈 뜨게 해주셔서 이 영적인 눈 떠주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다음 곡으로 스트레이트로 부른 찬양이 뭔지 알아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거였어요.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어디에서 팍 터졌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서 팍 터져갖고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사랑을 못하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모양으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나. 이런 제가 실수를 이렇게 실수하는 존재지만 이렇게 많은 어떤 범죄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그런 갈망들은 가득한데
이 주님을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렇게 막 주님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요, 이런 자기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늘도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외우다 말고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씀을 외우다 말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당연히 신랑이지. 근데 친구가 있는데 막 기뻐. 친구가 엄청 기쁜 거야. 근데 그 기쁨을 충만하다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충만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제한이 없는 무한한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건 요만큼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에베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짓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길이가 높이와 높이, 이게 정육면체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끝이 없을 정도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나는 기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무한대로 기쁘다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자니 그게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친구가 그 신랑의 그 음성 때문에 거기 신랑의 음성에 꽂히는 거죠. 지금 막 결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신랑의 음성이 있어요. 신랑의 음성이 있는데 그럼 신랑의 음성이 뭐야? 신랑의 음성이 도대체 뭐냐? 뭔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그걸 듣고 막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뭘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신랑이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신랑의 음성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알아보세요. 신랑의 음성이 뭔지. 그 신랑의 음성이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62장. 이사야서 6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죠? 지금 신랑이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근데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등장해요. 5절에도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의 기쁨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신부 때문에 기쁜 거예요. 포도주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많은 하객들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신랑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 신부로부터 온다. 근데 그 신부를 향해서 우리가 아가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신부를 향해서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계속 자기 신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한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가 일파만파 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단 한 가지예요. 신랑을 보며, 신랑이 신부를 보며, 얘가 나의 누이야, 얘가 나의 완전한 자야, 얘가 나의 기쁨이야, 얘가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신부 자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친구는 무한대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내 신부야. 근데 아가서 5장에 보면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고 나의 비둘기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그때의 술람미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 아니라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신부의 영성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되는 그런 미숙하고 부족한 상태이지만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얘가 내 누이야, 얘가 나의 완전한 자야, 얘가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서 마치 저 보좌 앞에서 혼인잔치를 향하여 신부를 기뻐하듯이 우리를 기뻐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신랑이 오늘도 계속 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믿어. 안 믿어져도 믿어. 신랑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얘가 내 누이야, 얘가 나의 비둘기야. 지금 친구들은 그것을 듣고 굉장히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앞에 있는 현재의 일, 그 장래의 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현재의 일을 이것들로 인하여 정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님은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이요, 그날 혼인잔치에만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약혼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혼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좌로 가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10가지 결혼 그 순서 얘기했지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신부로서 점 찍어 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잔치 준비하고 나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밤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풍습은 결혼식을 밤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밤에 나팔을 불고 등불을 다 켜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 등불이 확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라 말씀하시고 지금 가서 혼인잔치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내 완전한 누이를 찾았어요. 나의 완전한 비둘기를 찾았어요. 저가 나의 신부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알아. 나도 알고 당신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운 이유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뭐 듣고 싶어 하냐면, 그래도요 주님 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원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강사분이요 나와갖고, 어떤 사람은요 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근데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살펴봤더니, 성공한 사람들, 아주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
반대편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의롭고 정결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대요. 왜?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대요. 자기 자신. 근데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혼잣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혼잣말. 외국에는 혼잣말이 잘 없대요. 혼잣말이 할렐루야. 혼잣말이 없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 서양은 다 말을 하는 거야. 쌓아놓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이놈의 땅은 아버지한테서 말하면 안 돼.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맞상을 하는 것도, 할아버지, 아버지랑 맞상을 하는 것도 힘들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밥 먹다 말고 뭐 한 얘기 하면 뭔 얘기 들어요? 이런 썩을 놈이 비싼 밥 먹으면서 배 꺼지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서는 말도 못했어요. 밥 먹기 바빴어요. 밥 빨리 먹고, 이 자리 할아버지랑 계속 밥 먹고 있으면 설사가 나올 것 같아요. 배탈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갖고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예? 권위주의적인 남편을 만나갖고 남편한테 뭔 얘기합니까? 요즘은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새벽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화투를 치고 술 먹고 들어와고 깽판을 치면서 이 그릇을 다 난동대기를 쳐도 한마디 못했었던 분들이 우리 황금순 집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 못하고 부엌에 들어갔고 막 떠들잖아요. 혼잣말의 역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혼잣말, 이거를 셀프텔러라고 그랬는데, 이 혼자 하는 요 말을 해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을 벌어졌을 때,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어떤 드라마,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애가 아주 귀한 물건을 깨트렸어요. 귀한 물건을 깨트렸으면 거기에 있는 엄마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영어 했어요, 여러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영어 했다고. 근데 이렇게 그 아이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껴 썼던 뭐를 이렇게 딱 깨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썩을 놈. 다 깨트려라, 다 죽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혼잣말 하는 것이 우리가 장성하여 보니, 나 혼자 막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제가 그 집사님의 말처럼 나는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형통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똑같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이 안 다쳤잖아. 내 몸이 안 다쳤잖아. 그래도 큰 물질이 안 나가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언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셀프텔러 혼잣말인데, 이 혼잣말이 어디서 왔느냐? 자기 부모에게 왔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부모가 한 그 말이, 저 썩을 놈, 죽일 놈, 이 말이, 그래 맞아,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썩을 놈이고, 이렇게 자기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괜찮아, 이거 또 사면 되는 거야, 문제되지 않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가 한 그 말을 들은 자는 어떤 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언어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요 언어와 관련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한국어에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가냐면 영어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스피킹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너 자라나고 싶어?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싶어? 그러면 세상 교훈으로 말미암아 요동하는 말이 들려지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너 영혼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싶으면 네 입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스피킹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진리를 말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부족해, 연약한 거 알아. 그래도 speaking the truth in love,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어. 계속 얘기해.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말씀만, 진리만, 생명만,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만 계속 말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믿어져서 세상 사람들로 부모가 가르쳐 주신 그 혼잣말의 습성이 체질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자기의 삶을,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라 하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건,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22장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연약하여 보였을 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보여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진리를 말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 계속 믿어지지 않냐면 계속 얘기해. 진리만을 얘기해. 그때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내 사랑하는 나사로, 그 내 동생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고백해요. 나보고 누이래, 나보고 완전한 자래, 나보고 신부래, 나보고 나의 사랑이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 이 고백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본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런 갈망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소원을, 이 갈망을 주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취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처럼 갈팡질팡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세요. 이 육체를 입고 있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저 천국보좌에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자들,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거처에서 영원한 동침과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신부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